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5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뱀은 마귀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은 속임수와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귀의 속성, 속임수와 교만과 위법이라는 이 속성의 더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창세기에서는 마귀라는 이 존재는 외부에서 침투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다름 아닌 내 안에 아집으로 혹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위법, 그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곧 누구도 신으로 추앙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사람들은 서로 신분,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약탈할 대상이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보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 권위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권세를 누려보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 피해 복수는 끝이 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며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 10년 아니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이 말로 마귀의 거짓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빠졌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코 마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하고 마귀를 경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는 존재가 오히려 마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생각일 수 있겠죠.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냉장 시설이 부족했던 시기에 북유럽 어부들은 청어를 신선하게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맥이라는 청어의 천적을 청어를 담은 수조에 넣어서 운반합니다. 이로써 청어들은 메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활발히 움직이며 그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천적인 메기가 오히려 청어들을 긴장시켰고 그 결과 청어들은 활력이 넘치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뇨나 혹은 혈압 관련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일찍부터 이 질병을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까다로운 식단으로 각별히 건강 관리를 해 나가죠. 분명히 그 누구도 당뇨와 혈압 관련 질병을 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관리한 결과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그 질병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되는 셈이죠.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상징이었던 뱀은 뱀대로, 그리고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그리고 땅은 땅대로 각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었으며 서로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져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담은 평생의 수고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게 됩니다. 이제 마귀의 존재를 알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 얻은 결과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신하는 고통이 임신하는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땅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지 않으며 임신하는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선악과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로서 선과 악의 기준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의 과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악의 기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을 어기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을 이제부터라도 따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뱀은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을 따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와를 탓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을 일이 사라지게 되고 저주받아서 내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창세기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마귀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과오를 이제부터는 되풀이하지 말며 언제든 마귀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기회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말에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설 명절에 부득이하게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